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앞선 영상에 이어서 2018년 5월 20일 셋째 주일 심야 묵상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지금 제가 11장을 보면서 지금 예레미야 13장을 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13장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일지언정 이런 하나님을 거부한 상태에서 굉장히 분노하시는 것을 예레미야 13장에 보게 되는데요. 그럴지언정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 특별히 로마서 11장의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여 베냐민 지파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믿기 전에 자기는 이스라엘이고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베냐민 지파로 자기가 분명히 유대인이지만 하나님은 유대인을 버리지 않는다, 그런 말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니, 여기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은 여기서는 이스라엘, 육적인 이스라엘을 얘기하거든요. 비록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을 통해서 어차피 예수님은 인간의 제물로서 오셔서 그 일을 하셨지만 그 악역을 감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 역설이, 아이러니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로 인해서 2000년 동안 온 세계에 복음이 증거돼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탄생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 이스라엘이 여기서 없어지고 모든 게 다 교회가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고, 그래서 유다가 영적인 유다 지파가 이 한국이라고 해서 한국으로 주님이 재림한다는 이런 엉뚱한 소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다.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트럼프와 미국을 상대로 정치적인 메시아를 이미 거의 받아들인 상태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성경적으로 위기라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때가 바로 지금 이 시간이 도래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 소리가 들리고 성경 말씀의 묵상이 들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왜? 택함 받지 못하면 이렇게 혼미한 심령 속에서 뭐가 무슨 소리인지 도저히 분별이 안 가고, 영적으로 보지 못할 눈, 소경, 영적으로 듣지 못하는 영적인 귀, 이런 것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말씀을 주어도 깨닫지가 못한다 이겁니다. 왜? 택함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시 동안에 이걸 하나님 주신 이유는 이방인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로마서 11장 25절에 이 말을 한 겁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제 땀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아는 척하고 교만하지 말라. 아주 중요한 말을 하겠다, 그런 소리입니다. 들어보라, 그 말입니다. 이건 비밀을 말하는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게 바로 교회가 주님의 신부가 완성되는 거라고 봅니다. 이것이 바로 다섯 슬기로운 처녀가 완성되어 보라 신랑이로라 맞으러 나오라 할 때에 이 이방인의 충만한 사가 휴거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휴거를 포함한 모든 예수 믿어서 이 땅을 떠난 사람까지도 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에 주님이 오시게 되는 겁니다. 그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이 그때까지는 완악하게 돼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끝에 와 있는 거예요. 이제는 곧 영접할 시간이 오는데 바로 그것이 앞서 영상에서 말한 예레미야 30장의 야곱의 환란을 통해서 이 완악함이 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그랬어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겠고, 시온에서 온다는 건 주님께서 하늘에서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지상 재림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하고 또 스가랴 14장에 내가 그에게 애통하는 심령을 부어주는 역사가 여기서 완성이 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좀 가시죠? 그래서 계시록 1장이 이렇게 볼지어다라는 이러한 그 주님께서 오시는 이러한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족속에게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이거 회개의 심령을 주겠다는 건 특히 이스라엘 백성이고요. 또 스가랴서 여러분 14장에 가면은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심판을 내리시면서 이제 내려오실 텐데요. 그날에 그 이발이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서신다. 지상재림하는 겁니다. 시온에서 오셔서 야곱을 돌이킨다는 게 여기 사건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미 이전에 일순간에 떠나서 이 주님과 함께 이제 내려오게 되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스가랴 12장을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뭐예요? 은총과 간구함을 심령을 부어주리니 보세요. 이게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극적으로 야곱의 환란에서 구원하는 장면입니다. 그들이 그 찌른 바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더라. 그동안의 모든 하나님께서 그 이방 사람들이 구원을 위해 그들에게 혼미한 영혼을 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그들이 잠시 눈 감기게 했던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이 모든 것을 풀어줬을 때에 다 이렇게 통곡을 하잖아요. 장자를 위해서 엄청나게 통곡을 하면서 이 민족 전체가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물론 전체가 다 구원받을지 아니면 여러분 가룟유다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지옥 가고 멸망의 자식이 생기기 때문에 얼마가 구원에서 떨어질지는 아무런 모르지만 일반적으로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스가랴 12장 이 말씀이 조금 아까 말씀한 계시록의 1장과 통하는 겁니다. 1장 7절 볼지어다. 애곡한다는 것은 특별히 불신자들이 애곡하는 것이 아니라 택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이 로마서 11장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25절고.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 비밀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 이게 바로 교회가 이루어지는 순간에, 그러니까 바로 요한계시록 2, 3장이 바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로서 요한계시록 2, 3장의 교회가 지금 형성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렇죠? 그런 다음에 요한계시록 7장에 가서는 큰 무리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큰 무리는 이제 어떤 그 주님의 참된 그 지체를 구성하는 것 중은 조금 더 뒤에 그 환란 가운데 구원받는 큰 무리가 나오겠지만 어쨌든 그때까지 이스라엘이 이렇게 덜어는 완악하게 된다. 그렇게 내용을 주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계속해서 예레미야 13장을 보면은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의 그 강팍함에 대해서 굉장히 고통스럽게 해서 이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이스라엘을 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교회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그 때문에 영적인 유다 지파는 또 한국이다. 한국이 기독교인이 1000만 명에서 인구 비례해서 많다. 그래서 한국이니까 제2의 예루살렘이다. 제2의 이스라엘이다. 막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소리는 안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국은 그래서 이 예레미야 13장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한 행동을 취하게 하는데요. 일단은 내 허리에 띠를 띠고 가지고 일단 허리에 띠를 띠라 이런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명령합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표적을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유브라데에 가서 바위 틈에 감추어 두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가서 그걸 찾아보니까 띠가 썩어서 쓸데없이 되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처럼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된다는 거예요. 교만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교만함을 일단 버리거든요. 다음에 쓰시더라도 일단은 확실하게 버리신다는 거죠. 띠가 썩어서 쓸데없이 되었다는 이런 표적을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이러한 타락과 유다의 타락을 비유하면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행동을 함으로써 이 띠를 물에 당연히 넣으니까 썩게 되지 않습니까? 허리띠가. 그와 마찬가지로 예루살렘과 유다의 교만으로 인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내용을 보세요.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입니다.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은 교만보다 더 큰 교만이에요.
교만이고 큰 교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건 사탄 마귀도 교만해서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되고자 했다가 쫓겨냈지 않습니까? 인간도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하는 그런 유혹에 교만에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다도 택한 백성이라는 자부심 때문에 자행자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같이 썩게 하리라고 하면서 완전히 하나님은 가장 사탄마귀 하나의 씨처럼 이 교만은 인간 세계에 파고들었기 때문에 주님을 알수록 겸손하고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성령님이 내주한 사람은 섬기는 자거든요. 보세요.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바알신 특히 이세벨이나 이런 어떤 그 악한 선지자들 그 다 이 바알신의 선지자들이거든요. 여자 선지자. 그죠? 그러니까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했거든요. 왜? 다른 신들을 음란하게 섬겼거든요. 그러니까 악착같이 잡아 죽이려고 했단 말입니다. 결국은 지가 잡혀 죽고 처참하게 그 비참한 그 인생의 말로를 맞았거든요. 이세벨이. 자, 그럼으로써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띠가 사람이 허리에 속한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면 내 이름과 칭혜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랬잖아요.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버렸다고 하지만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더 알려주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한 것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이방인을 통해서 주님의 신부를 만들어야 할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하나님의 섭리였지만 그들이 완악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유대와 예루살렘 백성들이 타락했을지언정 하나님께서 무슨 어떤 중동의 다른 민족을 선택하거나 저기 다른 민족을 선택하거나 우리 한반도에서 우리 한민족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왔다 갔다 갔다 왔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많죠. 예. 제발 골방에 들어가서 회개하시고 그런 분들은 밖에 안 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을 만날 틈을 타서 열심히 회개해서 주님을 제발 잘 믿고 구원에서 누락되지 않고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예루살렘 또 한 번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띠가 썩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교만도 유다의 교만도 완전히 그 썩게 된다는 걸 보여주셨죠. 예레미야 13장 13절 계속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거민과 다윗의 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의 모든 거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피차 충돌하게 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간에도 그리할 것이라.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간에 서로가 마음이 안 먹고 싸우는 것도 이것도 다 뭔가 그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관용치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을 버린 결과 이렇게 가족들 전체가 이렇게 다 하나님으로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뭐예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을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고 그죠? 들어야 됩니다.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하잖아요. 교만하지 뭐예요? 말지어다. 그러나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을 인하여 은근히 곡할 것이며 여호와의 양무리가 사로잡힘을 인하여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슬픔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처방이 뭐냐면 너는 왕과 왕후에게 구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왕이 어떤 왕후라는 엄마를 통해서 섭정을 했던 당시 어떤 그 정치적인 정황을 얘기하지만 우리는 지금 그런 걸 자세히 할 이유는 없습니다. 영적으로 묵상을 나누는 거기 때문에 그런 섭정 속에서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멸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까불지 말아야 합니다. 이미 영광의 멸류관이 너는 뭐예요? 내려졌다. 한 행동과 한 말과 이 잘못된 모든 사탄마귀 편에 서서 한 행동으로서 하나님께서 영광의 멸류관이 내려졌다. 너는 끝났다 그겁니다. 마치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신 같이 벨사살 왕의 느부갓네살 아들이 예루살렘에 온 하나님의 그 기명으로서 술잔치를 벌였을 때에 분병 맞은편에 손이 나타나서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신이라는 걸 통해서 너는 한번 하나님의 저울로 재보니까 끝났다 해서 그날에 당장 그죠? 암살을 당하고 그죠?
고레스가 그 나라를 얻지 않습니까? 영광의 면류관이 뭐예요? 내려졌다. 성령이 떠났다는 겁니다. 교만 때문에. 완전히 그래서 이 주님께서 성령으로 떠났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초대한 사울같이 다윗을 핍박하는 자리에서 계속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절대 다윗을 눈동자처럼 보호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사울에게는 악신이 들려가지고 계속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맞죠? 절대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들의 그 선택하는 것에 대한 이런 어떤 잘못된 선민사상을 책망하시면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이렇게 하시고 계신데요. 제가 여러 번 광야의 소리에서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 자, 구수인이 그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지금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양과 염소가 서로 바뀌지 않아요. 양은 양이고 염소가 같이 놀았는데 이제는 염소가 양이 이제 구별되는 시대에 왔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 염소와 양과 염소도 같이 양인 줄 알고 놀았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선명하게 드러내심으로써 양과 염소를 가르치는 사건, 그것이 오늘날의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교회 속에서 주님께서 이루신 하나의 역사가 아닌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은 양이고 염소는 염소입니다. 왜? 염소는 변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고 믿는 척 했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굿수인이 그 피부를, 원래 굿수인은 피부가 감한 것으로 멜라닌 색소를 통해서 그 자체가 피부가 검기 때문에 아무리 박박 닦아도 피부가 하얘질 수 없잖아요. 불가능하다는 뜻의 표현입니다. 표본은 이미 유전학적으로 이미 반점으로 태어나는데 이 반점이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해도. 그죠?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악에 익숙한 사람들 거짓말하고 중상모략하고 그리고 평생 남의 말 듣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자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모든 것을 온전하게 그 분별력이 없으면 말이죠. 이런 자들에게 이렇게 휘둘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하나님을 떠나는 그 일에 그냥 사정없이 분별력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요, 나는 가라지요, 나는 염소요 라는 게 스스로 표현하는 겁니다. 안 돼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사막바람에 흘러가는 초계같이 흩으리라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연고라. 여기서 누구의 영적으로는 진정한 우주의 왕, 우주 만물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고 거짓말을 신뢰하는 거예요. 잘 될 것이다. 어떤 뭐다 이런 인간의 계획 속에 막 난리 났습니다. 이런 건 통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의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냐 아니면 육신적으로 살아가면서 사탄 마귀와 악한 영과 또는 거짓말을 신뢰하면서 계속해서 악을 쌓아가느냐. 이 두 가지밖에는 세상에는 인류가 없습니다. 결국 그러므로 그들에게 주님은 내 치마를 내 얼굴까지 들추어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그죠? 내가 너의 간음과 사특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 행한 내 행음에 비루하고 더럽다는 겁니다. 아주 더럽고 추하고 가증한 것을 보았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화이트를 지져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이스라엘이 이렇게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을 선포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이들도 오랜 세월 하나님을 거부하지만은 아까 말했지만 야곱의 환란을 때리라는 엄청난 정련되는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그 은혜 시대 때에도 지금 그 주님을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이 예레미야 30장 7절에 나오는 그 야곱의 환란의 때가 지금은 우리 앞에 와 있는 시들이 우리는 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렇게 해서 이제 정련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고 또 여러분 스가랴에서도 여러분 보면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는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3장에 볼까요? 내가 13장 8, 9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는다.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만 남았습니다. 지금 이 온 땅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3분의 2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온 인류의 3분의 2가 다 멸절하고
75억의 인구 중에 60억은 그냥 다 한순간에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3분의 1만 살려놓고 하나님께 시험할 텐데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내가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환란에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때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이때 이제 큰 환란 속에서 나오는 것으로서 큰 무리 가운데 죽어서 구원받게 되는 거죠.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하면서 이 온 땅의 3분의 1은 멸절하고 3분의 1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날이 오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요한계시록 9장에도 이제 우리가 맥락을 같이 하는데요. 요한계시록 9장에 둘째화가 있을 때 말이죠. 그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그 마병대가 2만만이 됐는데 그 전에 결박한 네 천사가 유브라데에 노연하지 않습니까? 이 둘째화로서 여섯째 나팔은 둘째화인데 이때 보니까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고 했잖아요. 사람 3분의 1. 그러니까 아마도 그 에스겔 38장의 전쟁이든지 3차 대전이든지 어떻게 3분의 1은 2차적으로 죽고 나머지 또 3분의 1이 나름대로 그 야곱의 환란이 진행되면서 죽지 않겠나 그래서 3분의 2가 다 멸절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3분의 1이 이제 살아서 그 어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천년왕국 들어갈 것이고 그곳에서 그 어떤 그 죽어서 환란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고요. 왜냐하면 13사천의 전도를 드려야 되니까 환란 가운데 그러나 교회는 이곳에서 떠난 것이죠. 자, 그런 차원에서 예레미야 13장은 굉장한 우리 하나님의 그죠? 그 고통스러운 교만으로 인해서 귀를 기울여 듣지를 않아요. 교만합니다. 은근히 우리가 겉으로 이렇게 나이스한 사람도 보면 말이에요. 굉장히 그 돌덩어리 가고 차고 걷고 말이죠. 이 간사한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참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절대 주의 성령이 들어가서 내주하지 않습니다. 교만 때문에 하나님은 택한 백성 유다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오죽하면 이렇게 구수인이 피부를 표범의 반점을 변할 수 있으냐? 안 된다 이거예요. 불가능하다. 절대 돌이킬 수 없다는 겁니다. 이미. 그러니까 알곡과 가라지는 다 갈라지게 되고 그죠? 그 양과 염소도 갈라지게 되고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타락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만 결국은 종말론적으로는 이스라엘은 결국은 그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란을 통해서 저들을 연단해서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지금 2018년 지금 그죠? 5월 20일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중동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미국이 이스라엘과 완전히 지금 하나가 되어서 지금 나아가고 있다. 한반도에도 역시 미국의 간섭함으로 팩스 아메리카나라는 그 힘에 의한 거짓 평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노스코리아는 완전히 지금 벌벌 떨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겉으로는 저렇게 해도. 그러면 미국은 지금 계속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좀 계속 달래고 있는 중이지만 미국은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 와중에 교회가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이제 다 끝나고 이제 주님을 만나러 갈 시간이 가까우고 있는 것은 누가 뭐래도 굉장히 그 성경적인 것이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13장을 통해서 그 택한 백성 유다와 예루살렘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인을 섬기면서 음란과 음행으로 영육간에 완전히 타락하면서 그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본문에 하고 계십니다. 결국은 그래서 주님이 친히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면서 누구든지 이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무슨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특별히 어떤 특권을 주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버린다고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역사적인 하나님의 시계는 교회가 이 구원이 완성되며 주님께 부름을 받게 되면 예레미야 30장 7절에 있는 말씀대로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되는데 그 야곱의 환란 때는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다니엘서 9장의 말씀을 통해서 한 일회로 본다는 겁니다. 7년으로.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어떤 환란과 고난이 이 눈앞에 있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결론적으로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안 되는 사람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극단의 사람들은 다 지금의 몸된 교회에서 솎아내고 드러나게 함으로써 아닌 것을 보여줘요. 양처럼 행동했지만 그들은 염소였고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쓰든지 중상하고 모략하며 힘들게 했던 존재들을 하나님이 지금은 드러내신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기 구약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를 버렸다, 이 모든 것들은 오늘 우리 관점에서는 처음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과 사랑을 버리고 어떤 프로그램에 빠지고 어떤 사랑에 빠지고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영적인 음란과 간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의 분노를 싸움으로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가 요한계시록 6장에 나타나게 되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 전에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주님 앞에 빼내심을 받은 그런 사건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한 다음에 살아있는 매우 소수의 사람들이 이 죽음을 극복하면서 주님을 만나러 가게 되는 그 시대에 우리는 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약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매일같이 이렇게 떠나고 하나님을 참 이렇게 힘들게 했냐는 걸 보면서 오죽하면 저랬는가를 생각하지만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아도 정말 매 시간 매 초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다리고 그 말씀을, 나를 사랑하는 자라는 내 계명을 지키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킨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에. 그럼 내가 그에게 거처를 그와 함께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지키면서 우리가 살아가야지 엉뚱한 우상 숭배하거나 어떤 교만에 빠지거나 하나님의 말에 들어도 계속 듣지 않고 그저 돌이키지 않고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잖아요. 교만하지 말지어다. 좋은 말로 순수하게 얘기할 때 들어라. 안 들으려면 끝난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저울의 탓은 너는 끝났다가 이렇게 매네매네 되게 로바라신 같이 그런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 면류관이 내려졌다는 참 기가 막힌 말 하잖아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낮춥니다. 내가 뭐가 된 것처럼 내가 무슨 뭐 선민사상 같고 그런 것들은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이제 23장의 교회 시대에도 보면 말이죠. 다 그런 게 나와 있는데요. 에베소 교회에는 자칭 사도라는 사람이 문제였습니다. 7개 중에 제일 먼저 번외된 에베소 교회는 자칭 주의 종이라는 사람의 문제가 있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근데 성도들은 잘했어요. 행위도 좋았고 수고했고 인내했고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않아서 이단들을 용납지 않았는데 문제가 전혀 다른 곳에서 발생했어요. 자칭 사도라는 자가 아니었어요. 주의 종이 결국 아니었다니까요. 스스로 나는 하나님께 택함 받아서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일을 하고 이게 다 자칭 사도가 하는 소리거든요. 주님이 세운 적이 없어요. 그런 자들을. 자칭 사도가 하는 이사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이 드러난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괴롭겠습니까?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는 주의 종이라는 자칭 사도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 이기고 드러내면서 오직 예수님 때문에 참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칭찬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또 처음 사랑도 잃어버렸기 때문에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는 이런 교훈을 주님으로부터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유념해야 될 것은 교만에 빠지면은 하나님께서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두아디라 교회도 보면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은 이 두아디라 교회는 자칭 선지자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칭이라는 건 성경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자칭 사도, 자칭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나는 특별한 종이라 하나님 날 특별히 이 특별한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고 왕 같은 제사장인데 자기가 자꾸 특별하다고 자칭하는 이런 자들은 100% 사탄의 괴율의 일꾼들입니다. 목회자든 누구든 다 예외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칭 선지자라는 것도 역시 문제였고요. 아까 두아디라 교회 자칭 지가 선지자지만 지가 스스로 만드는 선지자고 하나님이 뜻이지 이건 완전히 악한 영이 씌운 상태에서 이렇게 선지자 노릇이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자칭 유대인이라는 것은 빌라델피아 교회의 그 문제였어요. 자칭은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자칭 보세요.
필라델피아 교회에도 이 필라델피아가 잘한 것이 누가 있냐면은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들, 이 스스로 구원파들입니다. 나는 택함 받았고 나는 특별한 종이고 나는 하나님의 특별하게 은혜가 돼서 이게 됐고, 이게 다 지가 얘기하는 거지 주님이 그런 적이 없는 게 자칭이거든요. 이 자칭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종이 아니었고 아닌 것을 드러냅니다. 확실하게.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교회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데, 예레미야의 그 13장에 펼쳐진 사건을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은 정말로 그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함으로 완전히 그 하나님을 떠나서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죠? 어,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그죠? 아,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굉장한 그 죄의 대가는 굉장히 심각하고 무섭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항상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이런 말씀하잖아요. 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킨다. 여호와 하나님도 내 이 백성이, 약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며 다른 이들을 쫓아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띠 쓸데없음 같이 되리라. 보세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신약에는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성경 말씀을 듣기를 거절합니다.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한다는 것은 자기 생각이 신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응답을 주시지 않거든요. 근데 응답 주셨다면서 계속 평생 속여왔기 때문에 또 진정한 사람이, 하나님의 종들이 나타나서 또 속이려고 하지만 속임을 받지 않습니다. 주님은 진정한 이들의 악한 행위를 다 드러나게 하면서 더 이상 그 행위를 못하게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13장에는 굉장한 주님의 어떤 분노가 여기에 이제 있음으로써 교만으로 인해서 완전히 땅에 낮아지고 황폐케 하면서 멸망한 예루살렘과 유다의 교만에 대해서 주님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은 싸울 때는 치열하게 싸우지만 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장하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에 얻으며 세상 주한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했다는 거 꼭 명심하시면서 이번 주에 무슨 우리가 그죠? 이런 어떤 그 성령 강림절 내지는 이런 어떤 그 오순절이 왔다고 해서 휴거는 아니냐 이런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를 우리는 이러한 절기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은 바로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금 이 시간 광야 수리를 듣는 이 순간에도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 그 시간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들어와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많이 타락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이 사라지면서 교회가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간단하게 여러분, 그것은 아까 서두에 말씀한 것처럼 로마서 11장 하나만 펼쳐봐도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한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시는 것, 그죠? 저희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고모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될 때까지만 이런 식으로 그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한 것도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죠? 결국은 그래서 이방인이 충만한 수인 교회가 지금 거의 완성된다는 단계에 왔기 때문에 결국은 야곱의 환란이라는 그 시련이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자의 부활과 산자의 주님 앞에의 끌어올려짐을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마지막 남은 사명은 이 우주 만물, 특별히 지구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나타내는 야곱의 환란의 엄청난 그 고난을 통하면서 저들이 다 이제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되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제 눈앞에 와 있다는 겁니다.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들을 돌이키겠고, 여러분 이 말씀은 유다서도 같은 말이 있습니다. 유다서도 가면은 이렇게 보세요. 이는 룻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말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그죠?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그죠?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기 때문에 오신다는 것을 예언했다는 거죠. 오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언제든지 오셔서 심판할 시대에 가까웠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언제든지 이 땅을 떠날 수 있는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는 준비된 예배로 깨어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깨어있고 주 예수님의 성경 기록된 말씀을 떠나지 않고 성경 66권을 떠나지 않으면서 주님을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온전히 깨어있는 것이 특별히 2018년 이제 초반기를 지나서 거의 중반적으로 들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매우 중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시간대에 접어들었다는 걸 저와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늘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참으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런 사진은 노아의 방주를 이제 상징한 그림인데요. 하나님은 은혜가 노아를 구원한 것이 아니다. 노아는 결국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 순종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노아 방주 안에서 구원받는 이 방주를 통해서 주님이 구원을 주신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이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것은 이 노아가 하나님의 이 은혜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노아 방주를 짓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 결과 노아의 방주 안에서 온 가족이 구원받은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외에 어떤 신을 섬기거나 예수님 외에 그냥 막연한 하나님을 부르거나 예수님이 드릴 모든 영광과 찬양과 기도와 모든 우리의 달란트를 세상과 어떤 흑암 세력에 우리가 노출하거나 낭비해서는 절대 안 되겠죠. 모쪼록 다시 한번 여러분 2018년 5월 20일 주일이 깊은 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주간이 새롭게 시작되면서 우리가 주일을 잘 믿음 안에서 보냈고 우리가 많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 강림절 주일을 우리가 마치고 있는데요. 한 주간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 삶 속에서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그 확실한 복스러운 소망으로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 깨어있다가 언제든지 우리 주님을 만나러 가는 최후의 교회 시대에 이긴 자들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광야의 소리를 듣는 모든 우리 기쁨의 동역자들, 이름 없는 모든 사명자들, 주님의 종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